네, 안녕하십니까. 간정TV의 데이빗입니다. 자, 이제 5일차 출애굽기 5장 오늘 할 겁니다. 계속 모니터링 하고 있고 조회수 1부터 해서 정말 소중한 20분이 보시든 30분이 보시든 너무나도 소중한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지겨울 수도 있고 이 악필을 보시면서 내가 이걸 왜 보고 있지? 이러신 분도 계시겠지만 간간히 제가 이 성경을 쓰고 읽으면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그 메시지, 그것이 여러분들하고 공감한다면 그것으로 너무 감사할 일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었죠. 저도 되게 많이 바빴어요, 여러분. 그래서 목도 지금 많이 잠기고 하는 일이 워낙 이제 교회에서 많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5장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하나하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굵은 펜으로 쓸게요. 클로스 이 펜으로 오늘은 쓰겠습니다. 자, 5장 처음부터 이 털이 딱 뭔가 붙어있네요. 집에 제가 고양이를 키워가지고 털이 같이 그냥 오는 것 같습니다. 자, 1장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자, 이제 바로를 만납니다. 저번 4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4장에서 하나님 좀 못해요 하고 이제 갔는데, 이제 아론이 대변인이 되고 장로들을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탈출 전에 그들한테 알리고 그들 앞에서도 이적을 보여서 사실상 믿게 하고 이제 그런 장면까지 있었죠. 아론이 이제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또 만유의 주제시기 때문에 제사를 받으셔야 돼요. 우리한테 제사를 받으시고 그걸 흠양함으로써 하나님은 기쁘시다고 했어요. 나중에 이제 레위기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그 표현을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자, 2절 바로가 이르되, 이제 바로가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감히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지 않겠다. 그리고 사실상 현실적으로 노동력이 빠지는 게 별로 용납되지 않는 거겠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여호와를 부정하는 데 있습니다. 그들은 뭔가 잡신을 믿다 보니까 도대체 여호와가 뭐냐, 그리고 유일신 여호와가 있다는 것 자체를, 뭐 바로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보면 그 환경이 그렇게 됐었으니까 아마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 판단은 하지만,
참 답답할 노릇이죠.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광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갑자기 웬 뜬금없는 부탁이냐 이런 생각을 했겠죠. 바로는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자, 이 말 뜻에는 앞으로 있을 애굽의 재앙에 대해서 살짝 복선을 깔고 전개하는 것도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럼 4절 보겠습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로나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본심이 나오죠. 바로가 걱정했던 거는 노동력이 빠지는 걸 걱정하는 거예요. 가뜩이나 고역에 시달리는 거 의도적으로 알고 그 아들도 아마 똑같이 행동을 했을 겁니다. 아마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아이고 막 번지고 난리네요. 이게 이제 좀 두꺼운 지금 만년필로 쓰고 있다 보니까 잉크가 덜 많이 나서 그런 것 같습니다.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잠만 말고 가서 일이나 하라고 이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은 굉장히 심각한 건데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또가 빠졌네요.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그러니까 이 노동력이 만만치 않은 규모라 바로도 안 된다 이거죠. 가서 너희 노역이나 하라. 5번 만화 조건을 너희가 그들로까지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쉬게 하는도다.
부분하고 좀 헷갈렸어요. 이거 왜 더 이상 안 되지? 화이트가 안 나오네요. 야, 나와야 돼. 시계 하는 도다 하고, 아이고 글씨가 좀 작아졌어요. 자, 6절. 바로가 그날의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가로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여기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죠. 벽돌에 쓸 집과, 이때 당시에는 뭐 시멘트가 있었겠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단단하게 고정을 하는 블럭을 만들 때 이제 집으로 이겨서 만들었겠죠. 자, 그래서 벽돌에 쓸 집과 집에 대해서 이제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죽게 하라. 참 사악하죠. 참 고약해요. 여태까지는 재료를 갖다 줘서 그걸 이제 만드는 역할을 했는데, 이제 미우니까 더 고역을 시키는 거죠.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그 벽돌의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더 악랄하게 카운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들이 게으름으로, 야,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도 더 게으르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사실은 그렇게 말 표현을 하고 싶진 않았겠죠. 소리 질러 이르기를 이게 처음에 딱 할 때 이게 잘 안 나오네요. 확실히 이게 펜이 안 좋습니다. 지금 펜을 또 하나 지금 주문을 해서 오고 있는데 한참 걸릴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잘 없는 펜이라. 오시면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9번, 내가 구를 잘 못 쓴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의 노동을 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당연히 모세와 아론이
바로 앞에 섰을 때 아마 데리고 가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예. 당연히 대비를 했어야 됐겠죠. 자, 다음 페이지 넘겨서 10절.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좋은 얘기를 하진 않았겠죠.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집까지 가져오라고. 재료, 즉 벽돌을 만드는 재료까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한테 시켜서 더 고역을 주겠다. 너희들 직접 가져와라. 그런 거죠. 참.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또 그것도 재료에 대한 양 못 맞추면 얼마나 구박하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그럴까 생각하면 안 봐도 뭐 참 뻔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않으리라. 그러면 이제 한마디로 일 끝나는 하루에 할당량이 있기 때문에 집까지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벽돌을 만드는 일까지 추가해서 하려면 하루에 할당량이 있을 거고 그거를 이제 뭐 봐주지 않겠다는 거니까 얼마나 일이 고되겠어요. 아,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는 행위를 미국 같은 경우 하루 8시간, 한국 같으면 하루에 한 10시간 하나요? 예, 그거를 이제 안 지키겠다는 거죠. 예. 참 일부러 이제 더 고통을 주려고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한마디로 개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여론도 안 좋아지겠죠. 믿지 못하는 또 이스라엘 백성도 있을 거고 그렇다면 그 중에서는 아니 모세 당신이 와가지고 우리는 더 고생만 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불만도 집단에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불만이 있었습니까? 오죽하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하도 답답하니까 이제 만나 매출하기로 이제 그들을 연명하게 하시죠. 진짜 물도 없고 막 바위에 물을 내시고 얼마나 투덜투덜 진짜 많이 그렇습니까?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 때 가나안 땅에 입성할 때 그때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믿음이 좋았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애굽 땅에서 예전에도 제가 한번 신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애굽 땅에 있을 때는 그게 되게 무서운 게 우리나라도 일본의 통치 시대를 이제 받았을 때 자꾸 이제 말살 정책을 하니까 우리나라 말도 까먹고 창씨개명을 통해가지고 일본 말만 하게 되고 일본 이름이 생기고 그게 좀 더 지속되고 오래됐으면요 우리나라 굉장히 큰일이 났었을 거예요. 한글 다 까먹었을 거고 지금 보면 멕시코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지역 보세요. 자기네 나라 말 토족 말을 모르잖아요.
다 스페니시 쓴단 말이에요. 스페인이 점령을 했기 때문에 몇백 년을 그렇게 통치를 하고 했으니까. 마찬가지로 이집트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자기네들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견뎌냈지만 점점 그 중에는 바알신을 믿고 태양신을 숭배하고 막 그 하나님 여호와를 멀리하는 행위를 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많았을 거예요. 뻔하죠. 그래서 불만이 많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데리고 모세가 이제 끌고 나가야 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어떤 시대적인 분위기 이런 것도 생각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게 글씨가 굵어서 이러면 쫙 번질 것 같은데. 13장 다시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제 더 세게 가는 거죠.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그러니 뭐 이제 특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야근이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제 큰 이제 실수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찌 감히 하나님을 거역하나. 그 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저희는 이미 내용을 아니까 이들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고 행동하는 게 답답하겠죠. 자, 다시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그래서 이제 뭐 완전히 계속 그냥 다구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글씨가 좀 막 안 써져요. 이게 맞는 표시 안 줬네.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그랬습니다.
16절. 바로한테 따지러 간 거죠.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아따 안 써지네. 바꿔야 되겠어요. 다음 장에 다시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거보다 새 필로 쓰니까 영상이 좀 안 이뻐서 이게 조금 더 굵은 펜을 쓴 건데 이게 이게 아니네요. 그들에게 이 맥이 끊긴 데다가 이 펜마저도 지금 마음에 안 드니까 되게 불편한 영상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이걸 분명히 세척을 하고 다 잘 했는데 잘 안 나오네요.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안 나와. 다음 영상 때는 바꾸겠습니다. 안 되겠어요 도저히.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아직까지도 깨닫지 못하고 있네요. 아니 이스라엘 자손의 이제 기록원들이 바로에게 가서 이제 호소해서 왜 당신의 종들이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까.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그 죄가 우리한테 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다. 논리 안 맞는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아직도 한마디로 분위기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요거 아마 살짝 지우는 게 낫겠죠? 마크 왜 안 나와? 그냥 다 지우는 게 낫겠어요.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이제 뒤끝 장렬 바로는 그 거를 다시 기억하고 사실 그때 당시 바로가 하는 말이면 뭐 바로의 말이 법이죠. 그죠? 그들한테는 이제 가서 일하라. 닥치고 그냥 가서 일이나 하라 이거죠.
집은 너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참 악랄한 왕의 얘기가 계속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또 착각하고 있는 거죠. 참 답답합니다. 자, 이쪽 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 모세와 아론이 모세 등장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보면 모세와 아론한테
핑계 아닌 핑계를 대면서 사실상 무엇이 잘못된 건지, 바로가 잘못된 건지, 그들이 괜히 바로한테 긁어부스럼 같은 얘기를 해서 우리만 지금 힘들게 된 거 아니냐 라는 분위기로 자꾸 몰아가고, 모세와 아론한테 이거 책임지고 너희가 어떻게 하든 해결하라, 이런 참 답답한 이제 분위기가 되어가고 있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미 다 간파하셨죠. 바로가 그대로 뭐 그래 알았어 잘 가 그럴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사악한 왕인데. 그래서 모세가 이제 와서 하나님께 보고를 하죠.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참 모세도 참, 아니 왔잖아, 애굽에 왔잖아. 그러면 이제 잠만 말고 순종하고 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아직도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모세가. 왜 나를 보내서 이렇게 저를 곤란하게 하십니까? 하나님도 참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이라면 내가 잘못 골랐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괜히 그거 긁어부스럼 만들어가지고 자기들 노역만 지금 힘들어졌다. 여호와 하나님께 너희들이 얘기해서 이 문제 좀 해결하라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니까, 그러면서 이제 왜 저를 이렇게 보내서 이렇게 힘들게 난처하게 이렇게 만드십니까? 참 이 성경에는 뭐죠? 그 요나와 같은 그런 그 하나님의 순종하지 않았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고래 뱃속에 나와가지고 이제 얼떨결에 선교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믿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그런 의심을 갖고, 또는 나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 베드로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믿음이 없는 자야 라고 얼마나 예수님께서 많이 말씀하셨어요. 다들 물론 두렵습니다. 이사야한테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것을 용기를 주셨기 때문에 했었던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인물들이 다 그래요, 보면. 그러나 좀 성경 인물 중에서 하나님께서 제일 이제 그래도 좀 높이 보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볼 때는 다윗이었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 힘들고 어려운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찬송을 잊지 않았어요. 물론 나쁜 짓을 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용기의 선지자 엘리야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다윗과 엘리야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 속에서 정말 주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위인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됩니다. 23절 마지막 절 한번 쓰겠습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사단이 제가 이렇게 글 쓰는 걸 막는 건가요? 정말 안 써지네. 분명히 뭔가 결심하고 할 때는 항상 사단이 같이 장난을 쳐요.
제 계획대로 하는 것을 원치 않죠. 하지만 끝내 승리하리라. 글씨 한자 한자에 성령이 깃들어 있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자, 이렇게 마치는데 아직도 모세는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바로 앞에 섰는데 바로는 이제 사악한 왕이기 때문에 더욱더 노역을 시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흔들리는 그 장면이 5장에 나오는 겁니다. 여기서 느낄 수 있는 것이 결국은 우리가 살면서 이게 하나님이 명하셔서 이제 했는데 그걸로 인해서 더 힘든 일을 겪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 아뢰면서도 굉장히 불만이 이렇게 이제 나와 있잖아요. 이런 게 조금 사실은 답답합니다. 물론 두렵겠죠. 얼마나 큰 일입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의 작정을 하고 이제 할 때 사단의 방해도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걸로 인해서 다 나빠지는 환경이 생길 수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히 주님께 믿고 맡기고. 그러니까 이 믿음이란 게 너무나도 예수님께서도 몇 번을 얘기하시잖아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는 나를 믿느냐? 두려워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나타나서 평강하라, 평강하라, 평강하라 계속 얘기하세요. 왜냐하면 두려웠거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용기를 가지시고 아무리 힘든 일을 겪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왜 나한테 고난을 더 주세요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기도밖에 없어요. 아뢰시고 하나님이 용기를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더욱더 매달리는 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대하시는 그런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5장은 그런 의미로 여러분들과 함께 했다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5장 마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5장을 마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흔들리는 그 믿음, 모세도 그러면서 굉장히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우리의 참 믿음이 무엇입니까? 정말 돌이켜봅니다. 어쩔 때는 주님을 믿다가도 더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크리스찬들이 오히려 더 세상 눈에 보이기에는 힘들게 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의 마귀에 사로잡혀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 외치는데 왜 너희들은 축복을 못 받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복은 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 세상에 복을 받는 경우도 있죠. 그럴 경우는 주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국은 하나님께 영원히 복락을 누릴 그 세상에 모든 복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믿어 의심치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고난은 결국은 끝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는 직선입니다. 직선.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마지막에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오시는 그 끝이 마지막에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영원함이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고난을 당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이 이 영상을 보신다면 정말 그 끝이 있음을 알고 그때까지 하나님 붙잡고 할렐루야 외치고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긍휼한 마음을 갖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제하고 나누고 그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또 이렇게 교훈을 얻습니다. 날로 쓰면서 더 많은 말씀들을 이렇게 한자 한자 정말 곱씹어 보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주께서 항상 지켜주시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또 이렇게 마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승리합니다. 결국은 어려워하지 마세요. 이 영상 보시면서 힘든 분도 있을 건데 그럴수록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그걸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때로는 야속하시다고 생각할 겁니다. 응답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의 응답을 하실 겁니다. 응답하시기를 정말 간구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여러분 사랑합니다.